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여러분 참 시간이 빨라요. 우리 마지막째 주일, 1월의 마지막째 주일이 됐어요. 한 달이 휙 가버렸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이렇게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낼 때마다 정말 어떻게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다른 때와 달리 우리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많은 지식, 알고 있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천해 볼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삶에서 적용해서 정말 살아보는 것, 경험하는 것.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요.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경험해보는 이러한 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함께 외치고 있는 교회 부흥 방안도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것, 신앙이 많으신 분이나 신앙이 없으신 분이나 상관없이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실전사항 5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또 외치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번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부분을 나눴잖아요. 전도 선교 구제주일에서 우리가 오늘은 첫 번째 모이기에 힘씁니다. 이 모이기에 힘씁니다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잠깐 돌이켜 보면 우리가 정말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왜 영혼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까요? 이유는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영적인 아기가 되는데 이 아기는 새 생명으로 이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성장하냐면 바로 가족, 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이 새 생명이 자라나게 되죠. 여러분 이 가정이 바로 우리 목장입니다. 목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영혼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장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장한다, 자란다는 것은 다른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철이 없이 지낼 때는 어때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위주로 부모님께 요구하고 부모님께 뭐를 졸라댔는데 철이 들었다는 그 증거는 이제 조금씩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는
그저 내 것만, 내 소원만, 나의 기도만, 그저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신앙이 자라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기 시작해요. 특별히 여러분, 나의 모든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돕는 영혼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과거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주변의 영혼들을 돕다 보면 나도 예전에 저 영혼처럼 저랬었는데, 아니 그보다 더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지금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지금 오히려 영혼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구나.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내 스스로 나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깨우침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해요. 나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나. 나도 과거에 저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 그리고 내 영혼이 성장되는 중요한 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성숙으로 들어간다. 진정한 성숙은 바로 영혼들을 도울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을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라 그랬죠. 바울은 왜 내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늘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돼. 그 빚진 자가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같이 무가치한 사람, 나같이 자기 유익만을 구했던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을까? 그것은 이방인들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 줬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빚진, 이 구원의 빚을 그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을 발견해서 순종해서 나가는 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사명은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만 사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다른 모습이지만 다 사명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간다는 분명한 확신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다 사명자고 사역자예요. 그 사역을 온전히 살아갈 때 사람은 보람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독교의 본질,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성경에도 개인적인 것보다 집단적인 무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공통적인 소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이 good, very good, 모든 것이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유일하게 한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유일하게 딱 한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결국 공동체, 나와 너라는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강조했습니다. 안식일이 주일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그들이 제사 지내고 예배하는 일을 꼭 지켜라. 너희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이렇게 내 앞에 보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신약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또 집에서 산 위에서 때로는 빈들에서 모임을 가지셨어요. 집회를 하셨습니다. 잡히시던 전날 밤에도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이 개인적으로도 만남을 주셨지만 대부분 모임을 통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교회가 탄생한 처음 오순절 그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요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정말 스승이고 주라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실패한 모습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더군다나 자기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죽어도 배신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엔 저주하고 욕까지 하면서 다 떠났어요. 이 실패의 자리 예루살렘을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그곳에 함께해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렴풋이 생각나서 순종했더니 거기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래요. 이 뜻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런 뜻이에요.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임. 그래서 구약 때는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것도 무리예요. 무리. 결국 교회는 함께하고 함께 모여서 힘써야 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은 뭐냐? 모이는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임이 가장 기본이고 출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냥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행함과 순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행함, 우리는 순종,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의 기본이 바로 모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과연 우리가 모임에 대한 중요성, 모여야 된다는 의미는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중요할까? 그 중요할까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첫째는 왜 우리는 모여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모이라고,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고 모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적인 삶, 그 예배적인 삶을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일어나는 징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이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가도 거기 보면 이 종말, 이 말세에 대한 많은 현상들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 나오냐면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자연 재앙이 늘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더욱더 많이 등장할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갑자기 신앙을 배신하고 갑자기 떠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도덕적인 타락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에고이즘이라 그러죠. 자신만을 챙기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런 현상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일어나는 징조예요. 사람들이 모이기를 꺼려해요. 모임에 힘쓰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잘 모였던 모임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이런 자들처럼 너희들이 쫓아가지 말고 바울은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서로 격려하고 모이는데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명령형이 있고 권유가 있고 부탁이 있고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은 명령이에요. 모여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존재입니다. 어떤 이유 여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이는 것. 이것은 명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유를 좀 살펴보면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 이것은 생명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특성이 모임 가운데 활성화되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내 자아를 실현하고 뭔가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물론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우리에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라면, 영원한 생명을 체험한 자라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께 감사한 마음을 보답해 주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죽음의 바다에 빠져들는데 나를 구원해 준, 건져준 그분께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생수에 대한 소개를 받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드디어 과거 생활을 다 회개하고 이제 그 생수에 대한 것을 깨닫고 이제 제사, 예배에 대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질문한 것이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들처럼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이 죽음의 바다에서,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는 건진 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움과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이 고마움과 감사, 예배는 우리의 그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새 생명을 가졌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게 생명을 가진 자의 특성이에요. 생명의 본성은 생명이 있는 곳에 함께 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모이면 이 생명들이 활성화됩니다. 이 생명들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 그런데 이 생명을 정말 진가를 모르고 혼자 지내려고 하면 이 영적인 생명의 충만함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모일 때 이것이 더 힘있고 더 놀랍게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거기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우리가 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보통 이렇게 아픈 자를 고쳐주실 때 그 아픈 자의 대상에 대해서 너가 진짜 나를 믿느냐, 이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고쳐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2장에는요, 예수님이 일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그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묵상을 하고 계세요? 보통은 이 중풍병자 누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가 운이 좋아서 뭔가 복이 있어서 그 내 친구의 덕분에 그 내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이 중풍병자는 이 내 친구 덕분에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구원받았다. 어떻게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서 구원을 해줬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 내 친구가 그 중에 이 중풍병자와 같이 연약한 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내 친구는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내 친구는 그저 자기 해먹을 거 살고 자기 위해서 성공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그러한 내 영혼이었는데 그 연약한 중풍병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돼야 돼요. 결국 무슨 의미예요? 이 내 친구는 중풍병자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연약한 중풍병자가 없었다면 자기들은 예수님 만날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 연약한 영혼 때문에. 그 연약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니까 자기까지 함께 구원된다는 놀라운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표현했잖아요. 몸, 지체다. 중요한 장기나 중요한 지체보다 별로 쓸모없는, 연약하여 하찮아 보이는 그 지체 때문에 그것이 요긴하게 쓰인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연약한 영혼 때문에 우리가 그 연약한 영혼을 관심 갖고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성장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연약한 영혼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더욱더 깊이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느냐?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모일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야외에 가보면 장작불을 이렇게 태우시잖아요. 장작더미. 여러분 이렇게 불이 오를 때 새로운 장작을 딱 얹어 놓으면 금세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한 것은 가물가물 꺼져가는 이 나무들이 또 함께 모이면요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요. 혼자 있으면 꺼질 것 같은데 함께 모아놓으니까 불씨를 다시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임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두세 사람,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모임 가운데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말씀드렸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그래서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오래전 일이지만 예전에 미국 그 중서부에서 어느 농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집의 어린아이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때 추수 때였어요. 그 아주 밀밭이 황금빛을 이루면서 빼곡히 밀밭이 주변에 꽉 이루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동네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찾아봤는데 이틀이 됐는데도 이 어린아이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떠오르는 지혜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각자 찾으면 어디를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또 찾은데 또 가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이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손을 잡고 쫙 밀밭길을 훑었습니다. 그러한 2시간 후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이미 싸늘한 시체가 돼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그 어린아이를 껴안고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고 이 방법으로 손에서 잡고 찾았으면 내 이 아들을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러지 못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장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좀 더 손을 잡고 함께 협력했으면 살릴 수 있는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우리에겐 없었을까요? 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가세. 모르시는구나. 지금은 88 올림픽 때 그 주제가였습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렇죠. 특석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우리가 이 손에 손잡고 정말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레드우드에 대한 나무 이야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레드우드는 어떤 나무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키를 가진 나무입니다. 레드우드는 우리 북가주와 오레곤, 이 북가주와 오레곤 태평양 연안에만 서식되는 나무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평균 높이가 112m, 하늘로 112m가 쭉 뻗었죠. 보통 아파트로 따지면 한 30층
30층 그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직경은 7m가 되는 거예요. 이 레드우드의 특징은 바람과 풍파 속에서 나무가 휘어지지 않고 일직선으로 곱게 자라는, 이것이 레드우드의 특성입니다. 자,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바로 이 나무예요. 일자로 쫙 하늘을 향해 뻗는 112m. 여러분, 이런 나무가 레드우드입니다. 그런데 이 레드우드가 어떻게 이렇게 일자의 모습으로 하늘을 112m 뻗을 수 있을까? 이것에 두 가지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 여러분, 이 레드우드는 키가 112m가 되는데 의외로 뿌리가 깊지가 않습니다. 뿌리의 깊이는 한 2, 3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탱할 수 있을까? 뿌리가 옆으로 퍼져 있대요. 옆으로 쫙 퍼져 있으면서 레드우드는 항상 가족끼리, 항상 뭉쳐서 그곳에 서식을 하는데 서로 뿌리끼리 엉켜가지고 바람이 불고 힘들면 뿌리가 서로가 꽉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탱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비밀은 이 레드우드가 하늘로부터 오는 이 안개와 수분, 이것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레드우드가 보통 100m 정도 된다 그러면 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당겨서 물을 끓일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30m. 그러면 70m 위에는 어떻게 수분을 공급받느냐?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그러한 수분, 안개든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수분을 통해서 70%가 그것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태평양 연안이나 북가주 오레곤, 바로 이 수분이 있는, 안개가 있는 이런 곳에 서식하는 것이 바로 레드우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레드우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2026년 나아갈 방향,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곧바로 신앙으로 이렇게 쭉 뻗으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풍파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뿌리로 꽉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고 성도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 하늘이에요, 하늘. 땅에서는 30%밖에 우리가 물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하늘로부터 70%. 하늘의 그 양분, 수분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역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향한 이 곧바른 신앙.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기도하며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